자식과의 관계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깊고도 미묘한 인연 중 하나입니다. 피를 나눈 존재, 내가 이 세상에 남긴 가장 큰 흔적. 그러나 때로는 이 인연이 상처가 되고 괴로움이 되고 놓아버리고 싶은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사랑하는 존재에게 가장 깊은 고통을 느끼는 것도 부모입니다. 이 모순 속에서 우리는 자식을 통해 스스로를 바라보는 수행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원인과 조건으로 맺어진다. 자식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생의 업이 모여 이 생에 부모와 자식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니 내 자식이라 해서 내 뜻대로 되리라는 집착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식은 내 분신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끊임없는 갈등과 실망 속에 머물게 됩니다.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내 기대가 깨진 데서 비롯된 아픔임을 알게 됩니다. 공부를 잘해주길, 말 잘 듣길, 좋은 직장에 다니길, 결혼 잘하길, 그 모든 기대가 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 그것이 부모의 진짜 수행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아이를 키운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자신의 집착과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내 자식은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진정한 자비는 있는 그대로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말투가 거칠어졌을 때 부모는 상처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아이가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를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말을 하지 않을 때 외면한다고 느끼기보다는 그 아이의 침묵에 깃든 감정을 읽어야 합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단순한 말의 주고받음이 아니라 마음의 진동을 서로 느끼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팔정도의 첫 번째는 정견입니다. 자식을 향한 올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 그것이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정견은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는지, 삶의 방향을 몰라 헤매는지, 자식을 관찰하고 그 마음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씩 그 아이의 고통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사유입니다. 자식에 대한 생각이 지나치게 부정적이지 않은지, 혹은 너무 이상적인 기대에 사로잡혀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라는 말 속엔 무의식적인 보상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주는 자는 받음을 바라지 말라.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기대가 없습니다. 다만 아이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만이 남습니다. 세 번째는 정어입니다. 말 한마디가 자식을 찌르고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바른 말을 강조하셨습니다. 비난이 아닌 이해의 말, 통제가 아닌 격려의 말, 비교가 아닌 인정의 말. 때로는 침묵이 더 깊은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말 한마디에 담긴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 말은 내 상처에서 나왔는가? 아니면 아이를 위한 진심이었는가? 정업과 정명, 즉 올바른 행동과 삶의 태도는 자식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인내와 성찰로 매 순간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자식에게는 무엇보다 강력한 교육이 됩니다. 아이는 부모가 하는 말보다
부모가 살아가는 방식에서 훨씬 많은 것을 배웁니다. 자식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사실은 부모가 먼저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자식이 거칠게 반응할 때 우리는 그 안에 숨어 있는 외로움과 슬픔을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부모가 먼저 이해하고자 할 때 자식은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오랜 고행의 길을 걸으셨듯 자식과의 관계도 오랜 인내와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방황하고 있을 때 부모는 등불처럼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따뜻하게. 그 빛은 말하지 않아도 자식의 마음에 닿습니다. 부처님이 그랬듯 묵묵히 빛나는 존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자식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섭섭함을 내려놓고 이 아이는 아직 그럴 여유가 없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중일 뿐입니다. 부모는 그 곁에서 가끔 손을 내밀어주고 때로는 물러서서 바라봐주는 사람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식을 키우는 동시에 나 자신도 함께 키워갑니다. 아이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그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웁니다. 아이가 나를 외면할 때 그 외로움 속에서 나를 돌보는 법을 배웁니다. 결국 자식은 내 삶의 또 하나의 거울이 됩니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집착이다. 자식을 향한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아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그 아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마음. 거기서 우리는 깊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자식을 통해 배운 모든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식은 나의 깨달음을 돕는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감사히 여기며 오늘도 따뜻한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자식도 나처럼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처님의 자비로 그 인연을 감싸 안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면 그 아이의 행동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를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르고도 깊은 변화의 길입니다. 내가 품은 불안, 걱정, 조바심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은 아닌지, 그 마음이 때로는 아이를 무겁게 짓누른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조급함을 덧씌우고 있었던 건 아닌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아이의 눈을 바라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외로움, 불안, 그 마음을 읽어보려 노력해보세요. 아이는 종종 말 대신 행동으로 울부짖습니다. 무시하는 것 같고, 반항하는 것 같고,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표현이 사실은 내 마음을 좀 알아줘요라는 외침일 수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깊은 공감,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따뜻한 이해,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관계는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멈춰 있었던 마음의 물줄기가 서서히 흘러가고 그 안에 쌓였던 오해와 미움, 슬픔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자식이 나에게 했던 말, 지나쳤던 행동, 그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을 오래 품고 있는 건 결국 나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미움, 서운함, 기대의 잔재들을 놓아줄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식도 나처럼 서툰 존재입니다. 완전한 부모가 없듯이 완전한 자식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삶을 배우는 중입니다. 아이도 시행착오를 거쳐 자신만의 길을 찾을 것입니다. 그 여정이 다소 늦고 삐뚤고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 존중 속에서 아이는 스스로 피어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키우게 됩니다. 자식과의 인연은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섭니다. 이 인연은 전생에서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이며 앞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는 인연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생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듬고 말과 행동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업을 맑게 하는 길이고 마음을 밝게 비추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와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자책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자신을 안아주세요. 내가 부족했지만 그래도 사랑했다는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마음은 아이의 마음에도 언젠가는 닿게 됩니다.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통합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오늘도 자식을 향한 마음을 다잡으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상처도, 갈등도, 서운함도 모두 업의 일부이며 그것마저도 이 삶의 중요한 배움임을 기억하며 조용히 내 마음을 닦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자식과 나 사이에 서 있던 고통의 벽이 서서히 무너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이해와 평화가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인연 속에서 고요하고 따뜻한 자비의 바람이 당신과 자식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때로 너무 가까워서 더 어렵습니다. 멀리 있는 타인은 쉽게 용서할 수 있지만 매일 부딪히고 함께 살아가는 자식에게는 작은 말과 행동 하나에도 상처를 주고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상처받고 기대하면서도 실망합니다. 그 안에서 갈등은 반복되고 때로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는 자책의 감정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그 나름의 인연이 있어 일어난다. 그 인연을 헤아리면 마음은 평온해진다. 자식과의 갈등 또한 인연의 작용입니다. 그것은 서로를 성장시키기 위한 필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인연을 거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다만 그 안에서 내가 배워야 할 마음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아이의 거친 말 속에서 내가 놓쳤던 아이의 외로움을 보고 아이의 무심한 표정 속에서 내가 전하지 못한 사랑의 언어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 갈등은 이미 깨달음의 문이 됩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식을 통해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시험하듯 우리의 인내심과 자비심은 자식과의 갈등을 통해 계속해서 시험받습니다. 그것은 괴로운 일이 아니라 수행입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다듬고 비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자식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재산도, 지식도, 경험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사랑과 자비로운 시선은 아이의 마음에 깊이 남아 평생의 등불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받아주는 그 따뜻한 시선. 그것은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내면의 힘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다짐해 봅니다. 말보다는 마음으로, 훈육보다는 공감으로, 비교보다는 존중으로, 그리고 집착보다는 놓아줌으로 아이를 대하자고. 그 길이 때로 더디고 어렵더라도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자식도 부모도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이 닿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의 꽃이 피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향해 잘 되길 바란다고 말하지만 때때로 그 바람 속에는 우리의 욕심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기를 바라고 부모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법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자식 또한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서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길을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넘어지더라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조용히 등을 받쳐주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 그늘이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묵묵히 그늘을 들이우듯 아이가 지치고 외로울 때 쉬어갈 수 있도록 마음의 공간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진정한 자비이며 수행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노하거나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이 또한 아이의 인연이겠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를 깨닫기 전에는 어리석음 속에서 괴로움을 반복한다. 자식 또한 아직 자신의 길을 찾는 중이며 우리는 그 여정에 함께하는 동반자일 뿐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사랑일 수 있고 한 발 물러섬이 더 큰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저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를 이해하려는 과정은 결국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는 것. 자식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의 분노, 불안, 미련, 욕심을 마주합니다. 그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다스릴 수 있다면 그것은 자식을 위한 길이자 내 마음을 위한 구도의 길이기도 합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마음을 바꾸면 그 변화는 조용히 아이에게도 스며듭니다. 말하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의 변화는 아이에게 가장 큰 울림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잘 다스린 사람은 다른 일을 자연히 이끌게 된다. 부모가 먼저 고요해지며 자식의 마음도 점차 가라앉고 그 안에 숨어 있던 본래의 지혜와 자비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식을 위한 최고의 수행이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이 인연의 깊은 의미입니다. 가족이란 가장 가까우면서도 때로는 가장 멀게 느껴지는 존재입니다. 자식은 내 몸에서 나왔지만 내 뜻대로 살 수는 없는 또 다른 생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며 그 가운데에는 배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올바른 본보기와 놓아주는 사랑입니다. 아이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지만 때로는 아이가 스스로 겪어야 할 고난을 막는 것이 진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개입은 아이의 내면을 약하게 만들고 세상에 혼자 설 수 있는 힘을 빼앗아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울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순간에도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지만 간섭하지 않고, 걱정되지만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고, 조언은 하되 선택은 아이에게 맡기는 것. 이것이 부모의 수행이며 그 자체가 하나의 명상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보내는 기대의 시선이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넌 잘해야 해. 넌 다를 거야 라는 말 속에는 자식이 짊어지기엔 버거운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대의 업은 그대가 짓고 그대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의 삶도 그들의 업에 따라 전개됩니다. 우리는 다만 옆에서 등불처럼 비춰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 어떤 말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삶 자체입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보다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하게 살면 아이의 마음에도 고요함이 깃듭니다.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비우는 삶을 살면 아이도 자연스레 자기 안의 답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훌륭한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삶이다. 우리가 자식을 걱정할 때마다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아이를 진정으로 이해하려 하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길 바라는가?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조금씩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식을 위한 수행은 결국 나 자신을 비추는 가장 솔직한 거울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을 걱정하며 마음을 졸입니다. 저렇게 해서 괜찮을까? 왜 내 말을 안 들을까? 하지만 그 질문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그 안에는 두려움과 집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에 불안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식이 살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집착은 괴로움의 씨앗이라 하셨습니다. 그 집착이 사랑이라는 이름을 입고 있다 해도 그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며 상대가 고통 속에서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프고 방황할 때 그 순간을 함께 살아내는 것,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 그저 곁에 있어주는 조용한 응원이 때로는 말보다 조언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이 아이를 믿고 있는가 라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그들만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야 할 한 사람입니다. 그 인생 속에서 고통도 경험하고 깨달음도 얻으며 스스로 자신의 길을 닦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출가할 때 가족을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도 그 길을 떠난 이유는 단 하나, 고통의 근원을 밝히고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삶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집착을 사랑이라 착각하지 않고 진정한 지혜와 자비로 자식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되 얽매지 않고 돌보되 길을 막지 않고 이끌되 스스로 걷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식과 함께 수행하는 길이며 이 생에서 가장 깊은 배움의 장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다가가되 얽히지 않는 것이다. 우리 모두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자식과의 인연 속에서 스스로도 자유로워지는 길을 조용히 걸어가 봅시다. 자식과의 인연은 이 세상에서 가장 깊고도 미묘한 인연입니다. 사랑하기에 걱정하고 아끼기에 간섭하며 좋은 길을 걷게 하고 싶기에 때로는 상처도 주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라 하여 집착하지 말고 연민이라 하여 붙잡지 말라. 진정한 자비는 상대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식도 나와는 다른 한 생명으로 그들의 고통도 실수도
깨달음도 스스로 겪으며 성장해 갑니다. 우리는 다만 곁에서 조용히 따뜻하게 마음을 내어주는 수행자일 뿐입니다. 말보다는 침묵이, 조언보다는 기다림이 더 큰 울림으로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자식을 걱정하며 마음을 다잡는 부모님, 이 여정을 함께 걸으며 자신을 돌보는 자식들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고요히 그러나 분명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식이라는 인연은 내가 나를 마주하게 하는 거울이며 사랑을 배우고 놓아보는 가장 위대한 수행의 길입니다. 이제는 그 관계 안에서 서로를 가두지 않고 더 깊이 이해하고 가볍게 걸어가 봅시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함께하되 집착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일 것입니다.